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또 물론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앙인들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고 또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대로 믿지를 않아서 그래도 사람은 조상이 원숭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차이, 그 믿음의 근원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중에 가장 영광꽃이 되어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창조의 기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리차드 드리키라고 하는 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이 원숭이일 텐데 그 원숭이와 인간을 좀 비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케냐에서 오랫동안 그 원숭이의 종류들과 원숭이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과 원숭이가 그 모습과 행동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할 줄을 알고 또 의좋게 서로 나누어 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또 보살필 줄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결코 그런 것이 없다. 서로의 편의와 생존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기는 하지만 항상 자기가 우선이고 항상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생활 습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이 세상의 동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하고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정말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정말 공황과 같이 그러한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사회와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 정말 암담한 소식만 들려지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의 진실한 역할과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의 계명이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의 모습이, 습성이, 생활이 드러날 때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의를 행하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로 마귀들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데모가 있습니다. 바로 월가로의 행진이라.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세계 80여 개국이 넘는 곳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바로 월가를 향한 행진.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는 사회 지도층, 사회 특권층에 대한 백성들, 시민들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경제적 위기 속에 더욱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데 오히려 그 사회 특권층, 지도층에서는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이익과 흥청망청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 세계 국민의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도전이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로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앞세우는 것이 뭐냐면 99%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의 99%는 서민이다, 빈곤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는 너희들, 금융과 경제의 주권을 쥐고 있는 너희들, 다시 말로 해서 나쁜 놈들 너희들이라고 하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1%에 대한 공격을 99%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에서 분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터와 같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땀 흘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싸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 또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보는 이 그림과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세상,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대적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하늘연 교회가 바로 이처럼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받았던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을 되찾고 그것을 새로이 소생하기 위해서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처럼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듣는 소식들이 뭐예요?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누가 옳고 그르냐 싸워야 되고,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시간에 교회 앞에 양갈래를 서서 프랜카드를 걸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쫓아내라고 데모를 하고 경찰에게 보호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싸움을 조장하고 그런 싸움의 본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있는 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인사하고 맞으셨습니까? 혹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왔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앉았으면, 혹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보거나 한 번은 그냥 뭐 오늘도 또 보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의 다른 점에 분명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 어떤 죄입니까? 정말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누구 미워 죽겠다.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어. 결국 죽은 게 누구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미워서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나 혼자 그 사람이 미워서 혼자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알죠. 또 우리 기독교에서 민감한 상황이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자, 자살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늘나라 못 가겠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영생이 없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 가인과 같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라 했습니다.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가인이 생각할 때에 아니 내가 드리는 제사는 어떻고 아벨 내 아우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데 아벨 것만 받고 내 것은 안 받으시느냐?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아벨을 죽이면 자기의 아우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우의 제사를만 받으니까 아우인 아벨이 미워진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우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살인이 기록되어지는 순간. 무엇 때문에요? 미움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살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와 동일한 일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똑같이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때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왜 미움이 없고 싫어하는 것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왜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 세상에 싫은 것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왜 다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어주시고 부부도 맨날 원수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이 없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랑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다툼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잘못된 존재가 있어요. 컵이 여기에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항상 눈에 가시가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놓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시선이 다 여기에 와 있어요. 평상시에 여기다 놓지도 않던 걸 여기다 놨으니 저거 좀 내려놓지, 저거 좀 치우지, 왜 저기다 온통 마음이 시선이 여기 다 뺏겨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있지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있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이 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 형제가 잘못한 것, 미워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미워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만 미워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의 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아낼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다 모든 것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기도, 퍼펙트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 사람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나 같아야 되고 다 나같이 생각해야 되고 다 나같이 똑같이 행동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내 의견과 똑같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 없을 사람,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어느 젊은 노인이 한 젊은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평상시에 그 청년이 이 세상의 것을 막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인생을 보는 눈이 적은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젊은 친구에게 이 어른이 물어봅니다. 매일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씻는 사람과 뭐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대충 지저분한 사람이 둘이서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남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됐어요. 자, 누가 잠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자겠느냐?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당연하다는 대답하죠. 아이, 물론 매일 깨끗이 씻는 사람이 씻고 자겠지. 그러자 노인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라. 이 젊은 친구가 다른 대답이 있나? 하다가 그러면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씻고 자겠지요. 그 이유가 뭐냐? 청결한 사람이야 그냥 깨끗하니까 잘 거고 더러운 사람은 남의 집이니까 미안하고 창피해서 씻고 자겠지요. 그래서 그 노인이 또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 청년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씻겠네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사람은 매일 씻어야 되니까 청결하게 씻고자에 개운하게 잘 거니까 씻을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한 사람이 씻고 자니까 부끄러워서도 씻을 것이고.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는 둘 다 씻고 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결하게 매일 씻는 사람은 안 씻어도 청결하니까 그날 밤을 그냥 잘 것이요, 매일 씻지 않던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그렇게 해왔으니까 씻지 않고 잘 것이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에 몇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까? 이 이야기는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또 얘기를 잘못 생각하면 씻어야 좋은가 안 씻어야 좋은가, 매일 깨끗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이거의 주점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질문에서도 몇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가치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다른가, 왜 이렇게 똑같이 못하나 하게 될 때에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동질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비를 저울딱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비 맞고 있어요? 우산 쓰지? 우산 쓰면 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모자란 사람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요.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우산 쓴 우산으로 같이 씌워주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우산이 없으십니까? 같이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왜 우산도 준비 안 했습니까? 비가 온다고 분명히 일기예보에 말했는데 아이고 부족한 사람 쯧쯧쯧 하고 가버리고. 이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남의 부족과 남의 아픔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움과 자기의 그 교만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처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강도가 칼을 들고 한밤에 어느 한 부인이 있는 집을 들어갔습니다. 복면을 하고 날이 시퍼렇게 든 칼로 한 여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합니다. 손들어! 그러자 이 여인이 왼손만 번쩍 들었어요. 왼손만 들지 말고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두 손을 다 들고 싶지만 내 오른손은 지금 신경통이 걸려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가 그래요? 나도 신경통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사실은 나도 내가 이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경통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을 할 수 없이 강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신경통에는 뭐가 좋고 이 아줌마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그만 강도하려고 힘을 잊어버리고 서로 아픔을 위로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헬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강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용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이처럼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지만 이거 한두 번이지, 그죠? 한 번, 두 번이지.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아주 비근털이 더 베끼지 않아요? 용서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래. 우리 옛말에도 까니만 똑까 하는 것처럼 한 번 마실 때 또 마시면 더 아픈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7번까지 하게 해도 됩니까?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번까지면 그래도 마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겠지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까니마 똑까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라는 겁니다. 7번까지 70번 그 수를 채우려고 봐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도 다 못 채울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자고요. 한 번, 두 번,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요. 그거 채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7번을 70번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연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 사랑의 여유로움이, 이 사랑의 은혜로움이, 풍성함이 미소 짓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다이어트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족과 함께 하루 삼시세끼 중 한 끼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삼시세끼 중 한 끼는 꼭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대화하며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실천하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좀 이게 사시는 분들이 가까우면 이게 혼자 계시는 분들 또는 가족들이 바빠서 같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게 매일 저녁 때 같이 모여서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저 식당에 자기 먹을 거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혼자서 먹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의 위험성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좋은 약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같이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같이 저기서 같이 저녁 먹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다이어트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서로 간의 이러한 사랑과 협력과 이해와 용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죠.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씨씨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과 신앙 속에서 묻어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지난주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러기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 기러기가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V자로 날아가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힘차게 하면 그 양쪽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한 마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72%나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앞에 가다 힘들면 뒤로 가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서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한 마리가 뭐 몸이 안 좋거나 또한 다치거나 해서 날아가지 못할 경우가 되면 같이 날아가던 기러기 중 3마리나 4마리는 같이 나눠서 그 아픈 기러기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으면 같이 날아간다. 기러기도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또 사람과 동물과 다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의 다름의 분명한 표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분별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한낱 동물보다 못하다는 인생밖에 되지 않냐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림처럼 둘이 셋이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인자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 기대서 기대고 서로 살 수 있게 사람 인자가 인간이에요. 서로 기대고 서로 부둥겨주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립니다. 저 양 2마리가 서로 가까이 물가에 앉아서 쉬게 될 때에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우리 하늘연 교회가 정말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고 눈을 치닫겨 쓰는 서로 원망하는 말만
마귀의 모습이 보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한련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구하는 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와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연교회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또한 아픔과 싸움과 또한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 견뎌야 하며 또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아버지와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그 길이 여기에 있음을 오늘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모든 바를 구하게 해주시며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계명을 들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한띠 피우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꽃피우는 우리 주님의 택하신 또한 예리하신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